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싫어하실 때는 없으셨나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 되는 것은 싫어한 적이 없으셨나요? 아주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가 너무 이 자본주의, 자기 자신의 이 크리스텐덤, 이 왕국을 만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거부를 느낄 때는 없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죠. 이 동네에 이 반장님 되시는 분이 성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해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들이 제하고 또래입니다. 같이 교회를 보냈는데요. 그분이 매주일 교회 나갈 때 이 동전 하나를 주셨어요. 헌금하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앞에 있는 전도사님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를 가면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희 어머님은 나에게 항상 정직하다, 바르다, 그 안에 영감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게 저는 좀 싫었습니다. 아울러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필기도 좀 하지만은 저는 교회의 이 정적인 목사님들이 좀 안 좋았어요. 저는 좀 액티브한 사람이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여성들 한 몇 명 데리고 옛날에는 이 집 저 집 우리 신방 간다고 하지요. 신방을 가시고, 저는 목사 되는 것은 내 체질이 아니다 생각을 했죠. 아울러 제가 다닌 교회는 대구 서현교회인데요. 여러분 1968년경에 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다 가난했잖아요. 그런 대구 서현교회는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그분이 이 대구에 이 정약국을 운영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 병원에서, 이 약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교회 짓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 역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만 지주면은 병이 나았고, 전국에 있는 사람이 대구 정약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여러분 그 헌금 들어온 걸요 자기 집에 안 가지고 왔어요. 이 가마떼기에 다 집어넣고 그것을 바로 은행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지어진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 충현교회도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요. 근데 대구 서현교회는 정말 1968년도에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우리 집은 판자촌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좀 평안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집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장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6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6학년 때 저희 집이 한 35평에 한옥 집을 사고, 그리고 또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 들어올 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여로를 보고, 또 아폴로가 그때 달나라를 가는 것을 텔레비전에 중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으로 왔는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5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누님들 3분 제대로 다 공부 못 했거든요. 2분. 막내 누님은 그래도 대학원을 다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형님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저는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면서 어떨 때는 좀 제약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이 가정을 보면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거의 주일날은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는 저보고 교회 가거라 강요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사실 친구를 만나기 위한 장소가 교회였거든요. 또 조금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은 선한 사람이 되겠다, 큰 악에는 빠지지 않겠다, 선으로 나가기 위한 도구로 이 교회를 이용했던 생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고등학교 때 수리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내 삶에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쳤지만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읽었던 구절이 잠언 24장 16절이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 좀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7번 대학교 떨어졌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아마 우리 60대 넘으신 분은 이회택이라는 차범근 이전의 축구 스타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추천수를 받아서 공을 찼거든요. 여러분, 제 실력을 좀 아시겠죠? 지금도 제 공을 차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석 달 차보니까요, 제가 너무 늦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포기되고 나니까 여러분 다 계속 방황이에요. 머리에 지적으로 든 거는 별로 없잖아요. 몸은 또 건강은 하잖아요. 또 믿음은 들어왔거든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가는데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I don't know in my future. 미래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렇게 해서 시험을 좀 쳤지만은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로 현역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채로 전도사 일을 하게 됐고요. 전도사 일을 하면서도 시험을 쳤지만 또 떨어졌어요. 결국 대구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시험을 쳤는데 대구 한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철학과를 했습니다. 철학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진 구절들은 대부분 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국을 2번째 갔잖아요. 갈 때에 제 안에 받은 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좀 좋은 동기의 소원이 일어나면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영국을 갈 때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33년 전에 이 영국과 이 오늘의 영국이 어떤지 좀 알고 싶었어요. 바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 14장 26절이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AI 문명 전환이라는 주제거든요. 따라서 내가 다 세계를 알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영국의 문화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2주를 영국에 이 런던, 이 웨일즈 사실 거의 2군데만 본 셈이죠. 그것도 보름 정도요.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전에 생각하던 영국과 지금 생각하는 영국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홍대로 전도를 갑니다마는 우리는 홍대에서 전도하다가요, 구청에서 나와서 심한 반대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가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좀 사용하다가요, 가게 주인이 나와서 아주 욕을 하면서 쫓아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영국에는 그 반대가 없더라고요. 이 몰든 역에 가서 전도를 해도, 셔튼 역에 가서 전도를 해도, 옥스포드 광장, 여러분 관광객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말씀을 전해도 반대가 없었어요. 저는 가기 전에는 영국에서는 결코 공공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영국에 이 복음 전도의 자유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미국 뉴욕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스퀘어 광장이라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도자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이크를 쓸 수는 없어요. 육성으로 전도하는 건 되는데 마이크를 쓰면은 쫓겨갑니다.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울러 이 웨일즈를 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1980년 초반 84년 8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을 갔다가 한국 대동강으로 오게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이 웨일즈의 이 하노브 교회였거든요. 그것을 방문했는데 참 감동이 새로웠습니다. 그 토마스 어머니 아버지도 보통 훌륭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 캠브리지, 옥스포드를 나온, 그리고 또 의대를 나온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선교사들이거든요. 언더우드가 와서 또 여러분 이 세브란스 연세대를 만들고 또 이 병원을 또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로 가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정서가 비치고 못 살잖아요.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님도 보니까요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이 영국에 제2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와 놀랐어요. 거의 날마다 전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지금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또 갈까 말까 때로는 망설이죠. 근데 거기서는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 또 웨일즈에 갔다가요 바다가 있는데 대학생 여자 2명이 모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저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다 그림을 그리고서는 집을 그렸는데요. 그 집에 문에다가 막대기 2개를 이렇게 세워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나무가 놓여있는 그 문이죠. 거기에 노크를 했어요. 떡떡떡 낙낙낙 하니까요. 그 대학생 2명이 이리 왔어요. 그리고서는 얘기했어요. 이거 집을 만든 거예요 하니까 집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거 혹시 나중에 좀 결혼하고 되면은 좋은 미래의 꿈을 그린 거 아니에요 하니까 막 웃으면서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대화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어이구 제 얘기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또 자기들의 얘기를 해요. K-팝 얘기도 하고 K-뷰티 얘기도 하고 K-푸드 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Have a nice day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가서 우리 팀에게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 때에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가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그 학생들이 가세요. 한 번 더, 우리 김성일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거의 30초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오게 됐는데요. 이 웨일즈의 부흥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일 님이 제가 다니던 오늘 제가 대구 수연교회 얘기했죠. 그 수연교회를 다녀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1968년에 지어진 그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리석으로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요 건물이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의 런던에 있던 그 큰 대리석의 교회가 33년 전에 제가 영국을 갔을 때에 세일 판다고 내놨거든요. 그리고 영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든든합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까요? 주일학교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새벽기도 용사들이 3,000명 교회에 20명 새벽기도가 안 나오는 현실이 됐거든요.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성취가 됐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여러분, 첫째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멤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죠. 또 멤버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자녀 3명이 있어요. 그걸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지금도 교회는 돈으로 세우지 않는다. 자녀 교육도 돈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해외 나가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으로 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간다. 그걸 철저하게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가지고 진행하면은 여러분, 이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결과를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척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언약을 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뜻을 살피면은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아울러 이번에 좀 영국에 2주를 머물면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영어를 좀 한다고 해왔는데 과연 이 영국에서 내 영어가 먹히는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의외로 미국보다는요, 영국의 영어가 더 먹히더라고요. 제 영어를 잘 알아듣고요. 또 나도 그들의 얘기를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영어가 헛되지 않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듣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어려웠어요.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 한 3개월, 6개월만 있으면은 듣는 게 좀 될 것 같은데 이래 싶으면서 좀 다시 거기 좀 머물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제 임의로 하지 않거든요. 좀 기도를 또 이래 쭉 해보죠. 근데 아직은 영국을 무작정 가는 건 아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영국 가면은 제가 이제는 거처할 곳이 좀 있어요. 예, 밥도 먹을 곳이 있고 또 항공료는 크게 들지 않으니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국내에 정착을 하면서 가끔씩 영국도 이 프랑스도 그리고 또 이 그리스 로마도 한 번씩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하면서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왔을 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대학도 7번 떨어지고 제대로 뭐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저 무시했어요. 또 미국에서 1년 살아봤지만은 제 한계가 다 보이더라고요. 영어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영국을 가보면서 나는 이미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항공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무작정 해외를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지금 틱톡 이 방송을 성실하게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 또 이 업로드를 하면서 또 줌으로 제자 훈련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좀 정신적으로 약하셨던 분, 또 몸에 질병을 가졌던 일본에서 이 의사를 인턴 과정을 밟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거 한국인이죠. 근데 저하고 만났다가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다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금 일본에 다시 가서 레전드를 밟고 오늘 오후에도 같이 줌으로 성경을 합니다. 또 그 어머니 권사님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줌은 이 제자 양육을 위한 좋은 도구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틱톡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이 정착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10번 이래 본 분들이 목사님 나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으면은 이 줌으로 좀 초대를 했어요.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4번, 5번. 새로운 신자 경우는 한 2달 정도인데요. 이미 좀 교회를 다니거나 제자화가 된 분들은 한 4주 정도 이 DBS라는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해서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래 나눌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DBS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들이 전부 다 보면은 6개월 과정, 1년 과정, 아니면 2년 과정 이렇게 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한 1, 2년 열심히 하다가는 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DBS라는 공부는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보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결과가 왔는지를 나누는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보통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하면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묻게 되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묻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가성 얘기는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훈련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마을로 뛰어갔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를 다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김수기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이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를 와서 목사님 말씀 중요하고 나를 좀 가르치는 분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름도 얘기하게 되죠. 그걸 지금 잘못됐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었잖아요. 이빨이 이 세 개가 빠졌거든요. 이것만 한 개 빠져도요 사람이 바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머리도 제가 그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탈모약을 좀 먹다 보니까 머리가 좀 났어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랬겠어요? 여러분, 결국 아름다운 것 다 헛된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좀 이래 폼 좀 잡고 살 뿐인 거지요. 따라서 오늘 3가지를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루어졌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이 육신의 건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이 교회를 우상화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는 2 종류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비저블 처치와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 우리가 이 영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3명이 모이면 이것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2, 3명이 모이면 그게
가정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관을 제대로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제가 33년 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가 갔던 곳이 영국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다시 가게 됐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또 남아공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한번 갔다 왔네요. 보니까 또 아울러 이 미국에서는 한 1년 살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위가 이 파일럿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논문이 그냥 책상 위에서의 지적인 논문만이 아닌 바로 이 현장을 직접 보는, 그리고 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논문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은, 근데 무작정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번에도 웨일즈에 우리 유재현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친해졌어요. 그럼 제가 이 웨일즈를 안 가더라도 그분을 줌으로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틱톡에 또 이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리려고 해요.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실리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와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그 이야기, 이 테스트머니 간증들을 여기에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반대하던 분들요, 시큰둥하던 분들요, 또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하던 분들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그런 방송 매체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는 간증들 말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즉흥적 자리에서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서 직접 그 얘기를 듣는 방송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서 여기서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기보다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해 버리는 거죠, 뭐. 왜? 오늘 좀 출산 중인데요. 좀 아기를 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면접이 있는데요. 좀 이 면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버리는 거죠, 뭐. 우리 또 제비꽃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나중에 좀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였죠. 저렇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분에게 하나님 좀 넉넉하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좀 넉넉히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 감고만이 아니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방송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살아 꿈틀거리는 방송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멘, 감사합니다 할 때요, 저는 알아요. 저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하는 게 주저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근데 물론요, 너무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반대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게 그 믿음이 왔을 때 아멘 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예, 목하네님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이죠.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He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죄송해요. 제가 어제는요, 이 시차 극복이 안 됐는지 지금도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된 줄로 생각했는데 어제 일어나니까 8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오늘도 사실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안 자고 지금까지 좀 버텼어요. 좀 버텼고, 또 이후로 적응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빨리 회복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 122주년 축하드려요. 예, 정말 저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또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말씀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말씀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하실 수 없겠지만은 성경 구절만 얘기해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딱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구나 알게 되죠. 저는 초가집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좀 이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재명님, 오늘 보니까 우리 고시성을 가진 분이 몇 분 들어오셨네요. 참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들어오셨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면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은혜도 나눌 수가 있고, 예, 또 지금 더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갈 수가 있죠. 예, 오래도록 시청했고요. 또 새롭게 활약하는 시청자입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멘, 할렐루야 이 댓글 하나가 보니까요, 이 알고리즘을 또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조금 방해 세력이 없기는 없네요. 여러분 이 방해 세력이 들어오면요, 그분들은 방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리즘을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뜨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진짜 인격적인 대화, 여러분의 이 감정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좀 여기 초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초대, 아주 인격적 초대, 준비된 초대에 의해서 이 방송이 좀 진행되면 또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명길님, 또 이렇게 오시는 한 분 한 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안 적지만은 우리 가민님, 범돌 장군님이세요. 예. 그 다음에 김피등님입니까?
예, 한자를 요새 오래 안 쓰니까 좀 잊어버리겠네요. 예, 토아카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좀 올리셔도 돼요. 건강, 아니면은, 또 사업, 이러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자녀, 이러면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이 방송이 그냥 한번 일방적으로 하는 방송만이 아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교류가 일어나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또 여러분에 의해서 이것이 좀 진행되는 그런 방송으로서의 방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신자들,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가장 소수의 사람들을 좀 줌으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많으면 5명이고요. 적으면 한 3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서 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리고 또 이것이 좀 끝나면 심화반, 제자 훈련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4주 정도에 하고, 그 뒤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에게 성경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제자 양육 훈련을 이 안에서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 중에서 좀 우리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이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질문이 있으면은 좀 올려주셔도 돼요. 왜냐하니까 저도 늦은 나이에 미국을 좀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딸을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좀 보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우리 교회 목표까지 얹어 놓으셨는데요. 정말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눔이 있는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교회가 나눔이 있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만님, 예, 푸른 소라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좀 나눔을 가지게 되는 것도 너무 또 감사하고요. 예, 장모님까지 기도해 주는 분이 쉽지 않은데요. 저희 장모님의 연세가 이제 94세십니다. 근데 건강하게 또 잘 계셔서 또 참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34살이거든요. 장남인데 32은 결혼했는데 아직 장남은 결혼 안 하고 있네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일 님도 장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7월달 되면은 저희 이제 이 막내 아들, 우리 며느리가 출산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녀 2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를 저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손녀 2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자를 좀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또 손자가 7월 달에 좀 출산하게 되겠네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또 전도도 한 67명이 아주 힘있게 이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홍대에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또 영어로, 우리 또 한국어로 또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이제는 전도만이 전부가 아닌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는 지금 틱톡 QR코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도 영국의 이 중학생들 3명이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요 다시 와갖고는 전도지를 많이 달라는 거예요. 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지금 달려가서 전도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준 영국인들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학생들에 의해서, 영국인에 의해서 영국을 복음화하자, 그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틱톡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목양교회에 있는 친구 몇 명과도 이 틱톡 이 교류를 좀 하게 됐고요. 혹시 홍대에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장소가 어렵지 않아요. 홍대역 아시잖아요. 거기에 8번 출구가 있어요. 8번. 그 8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도로가 오른쪽으로 홍대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레드로드 길이 있죠. 거기에 딱 한 200m만 올라오면 바로 거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좀 보내달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 여기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 또 QR코드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직접 뭐 혹시 전화번호가 한 번 더 필요하면 010-4256-6756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자꾸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보고 지금 대상들이 뭐 지금 때로는 100명, 200명, 3명 되는 분들한테 제가 다 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또 전화 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거기서 만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좀 여러분들의 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조금 좀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적어 보내주세요. 구름이님, 네, 정말 안녕하십니다. 예, 우리의 육체가 또 안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 구름이님의 영도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들, 이렇게 지금 대화할 수 있고 또 얼굴도 볼 수 있는 것,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도 참 큰 은혜고 축복 같아요. 오늘 새벽에 좀 스웨덴에서 온 친구 한 명이 이 유튜브 한 걸 한국에서 한 7년간 살았네 보니까. 그런데 한국말도 잘 뿐 아니라 유튜브의 내용에 상당한 의미가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전도 해주세요. 그러게요. 지금 성경 무도하고 있고 또 전도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이트들은 변함없이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또 해외로 좀 나갈 일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해외를 나가서 인터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좀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터뷰도요, 때로는 좀 여기에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얘기들, 남의 훌륭한 간증들만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 강철인 님이 지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인수기 님입니까? 제비꽃 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김성일님 또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요. 교회가 122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목회자님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또 강철인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해피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김정숙님,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제비꽃님, 또 선물을 또 보내주신, 이름 없이 빛 없이 보내신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곳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아멘 할렐루야를 했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늘 살아 꿈틀거리는 은혜를 주시며, 또 아울러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시차가 잘 극복이 안 됐는데 이것도 잘 극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멤버들과 함께 홍도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조용히 이 자리에 계셨던 한 분 한 분들 다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낮에는 11시에 한국어 영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선물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